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제가 중앙동에 가서 거리 찬양을 하잖아요. 거리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버스킹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거리 찬양하는 겁니다.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좀 그 패기 어린 젊은이들은 막 이렇게 막 앞에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한 형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찬양하다가 와서 막 뭐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시끄럽다고. 예, 앞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더 시끄러운데 굳이 제가 더 시끄럽다고. 제가 성량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막 시끄럽다고 뭐라 한 분이 가끔 있어서 약간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분이 막 성큼성큼 걸어와서 또 뭔 소리를 하려고 하나 막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캔커피를 하나 이렇게 건네고 가는 그런 고맙다고 인사도 할 차도 없게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되게 쿨하게 이렇게 훅 돌아서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요. 지난주에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자리 앞에 벤치가 하나 있어요. 이 정도 거리, 이거보다 좀 더 문집사님 앉아 계시는 그 정도 거리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제 거기에 앉으셔서 찬양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가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시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쓱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진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더니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나? 이런 사람은 처음인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음도 안 맞고 가사도 안 맞아요. 그래서 뭔 노래를 부르나 해서 이제 잠깐 멈추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 가사가 그래요. 불러라 뭐 밤 노래를 막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뭔 노래지 이렇게 듣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신라의 밤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앞에 와서 방에 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방에 가고 싶은데 이제 찬양을 하니까 불교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근데 불교 노래가 딱히 생각 안 나니까 불국사 들어간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야 정상인데 화가 안 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래서 기타를 잠깐 치다가 멈추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음을 찾아가지고 제가 반주를 해드렸어요. 반주를 막 한 다음에 노래가 끝나고 나서 박수도 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상하기로는 그리고 나면 와서 이제 막 시비를 걸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박수를 막 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많은 순간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깨트리려 하는 시험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내가 별일 아닌 것 같이 화내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참아내고 있는 인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기특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제가 받은 시험은 이거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런 시험 앞에서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사실은 그런 시험에서 우리는 져야만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승리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었는가? 결론이 먼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이길 힘이 있습니다. 다만 이길 의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설교 끝? 그럼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 우리의 그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시험은 우리가 어떤 약점에 노출되어서 그 약점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또 어떤 상황을 건드려서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약점이 있을까요? 없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약점에 노출되어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사탄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계략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에게 씌워져 있던 그 죄의 굴레가 벗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사탄은 그 일을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간들을 여전히 자신의 휘하에 자신의 권세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시험을 넘어가서 하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은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금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혹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더 쉬웠을 리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 육체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춥고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갈증을 똑같이 느끼는 몸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이 그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본능입니다. 먹을 것.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 뻔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뻔한 일이 무엇입니까? 40일 굶었으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먹으라고 하는 게 뭔 시험입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붙으면서 이 시험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드니 전제로 붙습니다. 여기서 만일은 그냥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해봐 이 정도가 아니라 사탄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사탄의 유혹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주리냐 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릴 필요 있냐?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배고프면 돌로 바꿔서 먹으면 되잖아. 떡으로 바꿔서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용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차례입니다. 사탄이 공격했으니 예수님이 막아낼 차례이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져오시고 대항하십니다. 바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을 먹여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져와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이 사건은 한 가지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건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과일들, 열매들 다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이 계속 유혹해서 아니야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해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하와가 이 뱀의 시험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습니다. 죽을지도 몰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보니까 유혹이 쉬워졌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어로 바꿔놓으니까 사탄이 아니야 죽지 않아 라고 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나 가운데 만났던 그 시험과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할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 빠지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들이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고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듣기 좋고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추려서 그렇게 듣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한국교회라고 하는 건 제가 한국교회밖에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미국교회 얘기 못합니다. 미국교회 잘 몰라요. 영국교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영국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리교회랑 한국교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늘소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교회가 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가 먹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여도 말씀만 좋으면 아니 듣기에만 좋으면 상관없다는 듯한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태도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교회 청년들과 불적절한 그런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치리를 받고 나갔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했어요. 누가 거길 갈까? 그런데 지금 물론 원래 있던 교회는 뭐 10,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였지만 지금도 거의 1,000여 명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 말씀 좋다고 사람들이 달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좋으면 끝입니까? 말씀만 좋으면? 예? 혹시 저는 그렇게 말씀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뻘짓을 하고 있으면 꺼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직분으로 세워져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욕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넘어갈게요. 여러분, 말씀만 좋으면 끝? 아닙니다. 교회만 크면 끝?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모든 것 이해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그런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그 부임을 하게 되셔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 질문을 하셨나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법륜스님을 존경한다고 그랬대요. 왜요? 목사가 스님 존경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날로 바로 사임하고 나가셨답니다. 스님을 존경한다고. 그런 걸로 시비 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다고 불교 뭐 스님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불교의 가르침을 하겠습니까? 그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결국에 진짜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퉈야 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그런 막 저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시비 걸어서 막 상처받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뭐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교부이면서 믿음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서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 권한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 안에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워지길 원하고, 그래서 참아주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마침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까지 세워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넘어진 우리들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 앞에 서신 겁니다. 말씀을 왜곡하여 넘어진 자들의 시험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겨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으신 분으로 시험 당하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한번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셨으니까요. 오히려 인간들의 첫 번째 실수 고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두 번째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이라는,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 배경이 펼쳐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선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사탄이 예수님과 그 성전 위에 올라갔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탄이 필요한 무대 장치를 지금 펼쳐 놓은 겁니다. 배경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또 똑같이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해를 입지 않게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 아니야. 너를 보호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포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넘어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유혹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입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사탄이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이 시험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라는 시험입니다. 누가 성전에서 확 뛰어내렸습니다. 위에서 뭐가 하나 훅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받아서 땅에 내려오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의심하고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뛰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과시할 수 있죠. 또 뛰어봐야 하나님 약속이 진짜인지 알 거 아니야?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핑계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진짜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요청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인용한 말씀에 대해서 야,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지만 동시에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져오셔서 사탄과의 대적에서 이기십니다.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방랑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말랐고 모세가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켜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되게 심각한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 인생에서 꺼져 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어서 두려우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인생에서 관여하지 말고 사라져 주십시오 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태도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주셨고요. 만나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내려서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고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로 바꾸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강력한 증거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증거가 옆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여기 없다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냐고 지금 묻고 있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물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 치유하시기 위해서 삶의 문제 앞에 흔들리고 하나님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을 회의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실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초점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해 보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 우리의 그 의심의 인간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이 이어집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8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사탄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그 지배권을 이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부터 이제 그 권세를 결국 뺏기게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교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나라에 불러내시는 것으로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뭘 기다리느냐? 뭘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냐? 내가 당장 줄게 하는 겁니다. 쉽게 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하면 모든 것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아주 간단하죠. 절 한번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사탄에게 절 한번 하면 예수님은 그 어려운 과정 없이, 십자가 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어차피 취하여 다스릴 나라인데 즉시로 세상을 취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고생길을 가려고 하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경험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 한번 하면 하나님 나라, 네가 원하는 그 나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 쉽게 가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그러나 고통과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세상적인 효율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더 효율적이냐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리고 아들 예수 사이의 불화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편한 길, 쉬운 길 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언제나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대신 사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 이 유혹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유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운 길 가라는 겁니다. 쉬운 길. 교회에 사람 늘면 되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헌금만 잘하면 됐지 하는 겁니다. 복음은 소홀히 하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만 잘하면 복 받는다.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학, 그런 것이 교회에 판치고 요행을 바라는 목회자들이 늘어만 갑니다. 요행을 바라는 교회들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헌금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교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은행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농담삼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들이 무리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가 큰 건물이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를 건물을 크게 가지면요. 그 건물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단 교회가 그걸 다 사들여서 자기 교회 이름 붙여놓고 교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홀히 하고 교회만 크면 장땡이고, 죄송합니다, 장땡이라고 그랬네. 교회만 크면 다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고,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 그것이 지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이니 십자가니 사순절이니 떠들고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애통함의 싸움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그 본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는 데는 소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험에서 주님께서 승리해 버리십니다.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입니다. 모든 시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선택이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섬기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실패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로 바꾸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 아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와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와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다 실패자요 죄와 형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승리하신 자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복됨을 진정 누리는 자리에 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리가 아닙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방법을 앞질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하나님 해주시면 감사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난리가 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초등학생들이 그럽니다. 제가 청소해주면 뭐 해줄 건데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그 기도 안에 원망과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와갖고 마치 이렇게 떠나는 애인 바짓가랑이 붙잡고 애원하는 것처럼 이거 해줄 때까지 내가 안 해. 나 굶을 거예요. 금식기도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나 절 갑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점집의 80%가 크리스천이랍니다. 점집의 손님들이 80%가.
우린 그런 거 안 믿으면서 안 믿어 그러면서 궁금한 겁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 어쩌면 그렇게 가벼운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굶을 수 있고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놓는 것을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주시는 영광이라면 뭐든지 거절하겠습니다로 가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조건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와 조건과 소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궁핍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어떠한 조건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믿는다 자처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아니하고 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없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섬김과 희생은 왜 크리스찬들에게 사라져 버렸습니까? 수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돼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 먼저 내어주는 그런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겁니까? 다 교회 다닌다는데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한다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도 선거철이 되면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신앙, 헌금 몇 푼으로 하나님 불러내서 히딩크처럼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거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내용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바뀐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고요. 우리는 질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다니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지겨우니까 포기하자, 부딪히지 말자, 그냥 순리대로 그것이 순리가 아닌 겁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살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딪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따라가는 그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 나에게 주신 지경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싸움을 소홀히 여기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그곳에서 알을 낳고 그곳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험한 물을 다시 걸러 내려가 바다에 가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딪혀야 합니다. 머무르는 연어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인용했던 이 말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싸움을 싸우는데 넘어지거나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고 상한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치열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온 그 모습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승리케 하신 그 이름을 바라보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을 바라보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버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싸움 이겨내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에